우리 모두는 벙어리가 아닌 이상,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종일 입으로 말을 하면서 살지요. 남자는 하루에 약 2만 5천 마디, 여자는 남자들보다 약간 더 말이 많아서 하루에 3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하면서 사는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속담이 이를 증명하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가고, 말이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우리 모두를 단번에 벌거벗은 몸처럼 공개합니다. 생전 처음 만난 사람도요, 만나서 한 30분 정도 이야기해 보면 고향이 어딘지 대번합니다. 저희 교회에 어쩌다 이렇게 고향 동네에서 사시던 분이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아, 제천이 고향이시죠? 어떻게 아세요? 자기가 다 고향 말을 해놓고서는 탁 들으면 고향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가방끈이 긴지 가방끈이 짧은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성질이 급한지 성질이 느긋한지도 말 들어보면 알 수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직업도 짐작할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중국집 딸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얘들아, 보통의 반대가 뭐냐? 그랬더니 손 번쩍 들었어요. 뭐냐? 그랬더니 곱빼기요! 그랬다는 건데, 보통의 반대는 특별이잖아요. 근데 얘는 학교에서 공부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은 늘 어머니가 일하시는 중국집에 가서 이제 보고 듣고 하는데, 곱빼기요, 보통이요, 보통이요, 곱빼기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통의 반대는 곱빼기다,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해주고 있으니,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실수가 다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이라.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을 해요. 누가 들을까요?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요. 설교를 하잖아요. 제 귀가 제 입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듣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그 다음에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도 있는 거지. 노래도 좋은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그래요. 권혜경이라는 가수의 산장의 여인, 제가 방금 전에 듣고 왔는데 부를 실력은 안 되고,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쌓여있네. 조금 가서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재생의 길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뭐 이런 아주 유명한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근데 이 권혜경 그녀는 2008년 5월 25일 날 자기가 불렀던 그 노랫말처럼 충북의 어느 산골에서 77세를 일기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2009년 충남 보령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이 잘못돼서 200억의 빚을 지고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던 송대관, 그는 쨍하고 해뜰 날 그 불렀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뜬하게 재기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개는 말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에이, 개소리 한다고 그러잖아. 그 소리지. 바람소리, 물소리, 파도소리, 개소리, 소리지. 그건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창세기 2장입니다. 다 함께 시작. 자, 여쭙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에게 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담 혼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와를 탁 보는데, 와, 꽃 아름답죠? 근데 하와는 꽃보다 더 아름다워. 그래가지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 말은 어메 좋은 거, 와,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이쁘다고. 그게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감사가 있고 감탄이 있고 기쁨이 있고 칭찬이 있고 하나됨이 있죠.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3장에 있는 말도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한 말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는요, 내용이 달라요.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주셨냐고, 여자를 안 만들어줬으면 나도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 다음에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가 없었으면, 그 여자가 나한테 그런 말 안 했으면 나는 안 먹었을 텐데,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기 때문에 내 책임보다도 그 여자 책임이 더 큽니다. 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불화의 말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장하고 3장하고 완전히 내용이 반대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2장은 죄를 범하기 전이고요, 3장은 죄를 진 이후의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말은 2장의 말을 합니까? 3장의 말을 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할 때 속으로나마 저는요 2장의 말도 하고요 3장의 말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변화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요. 이 설교를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변화가 없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2장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3장에 아직 속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분명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아들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자백하면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새 사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전에는 우리의 입에서 3장의 말을 했다면 이제는 죄사함 받은 이후에는 2장의 말을 해야 되는 게 옳거든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떤 말을 하느냐 그걸 여쭈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서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말이 있고 사탄 나라의 말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에 대하여? 욥에 대하여, 욥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이야. 욥은 정직한 사람이야. 욥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하는지 몰라. 욥은 악에서 떠난 자야. 그러면서 욥을 인정하고 욥을 칭찬하고 욥을 격려하고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 이 욥을 두고 사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대로 두세요. 아이고 욥이요? 아니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아니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있습니까? 넘기세요.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실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아니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동방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들 딸 잘 기르게 하시니까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죠. 넘겨보세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내가 욥 아는데요 그 자식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걷어가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보장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하면서 욕할 놈이요. 안 그러면 내 손에다 짱을 지으세요. 욥이요? 형편없는 놈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말을 하죠. 자, 어째서 똑같은 욥이잖아요. 승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은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멘하고 아이고 본받으라고 그러고 이러는데 어째서 사탄은 똑같은 사람을 놓고 비난하고 형편없는 놈이라고 그러고 깎아내리고 욕하고 이건 아멘 안 해도 되지. 그러냐 이거야. 똑같은 사람. 욥이 문제가 아니라 욥을 보는 사탄이 문제가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는 모든 말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 2장의 말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의 말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닮은 말이고요, 또 하나는 사탄 닮은 말인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 들으면 힘 쭉 빠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하고, 그 사람하고 멀어지게 하고, 흉보고, 백바이트, 뒤에서 물고 뜯고, 이런 말은 그건 사탄 닮은 말이고, 이런 말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했던 말이 아니냐 말이에요. 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를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딱 놓고 이제 마시면서 무슨 말인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차만 마셔요? 무슨 말인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사탄 닮은 말이라면, 그 말이 창세기 3장의 말이라면, 여기 없는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무슨 집사권사 찬양대원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정확하게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어서 마귀 사탄의 짓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무슨 일을 평소에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 듣고 시험에 들고, 그 말 듣고 믿음 떨어지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 듣고 속상하고,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마귀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가 만일 아직도 3장에 속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사탄 닮은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창세기 2장의 말로 하나님 닮은 말을 하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마다 말이 다른 것쯤은 아시죠? 미국 가면 영어들 합디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말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의 말은 다르다고 그랬죠. 다른데 어느 정도 다르냐? 피차 하나님 나라 쪽에서 사탄 나라의 말을 볼 때, 사탄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쪽의 말을 볼 때, 그 말은 외국어예요. 외국어. 알아듣지를 못해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이라는 말이에요. 외국어예요. 통합니까? 전혀 안 통하죠. 그런데 이게 외국어를 정복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 닮은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어째서 사탄 닮은 말을 하냐 이거야. 이러면 이건 안 되죠. 내가 만일 거짓말, 험담,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 힘 빠진 말이 아예 습관이 되어 있다면 아주 심각성을 깨닫고 그야말로 피나는 훈련을 해서 외국어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일생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 35년 전에 외국을 갔는데 그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그야말로 촌놈이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을 탁 갔는데요, 얼마나 쫄았나 몰라요. 근데 난 미국 가서요 진짜 희한한 거 봤어요. 뭐냐고요? 첫째로 미국에도 거지가 있어요. 그 워싱턴 백악관 앞에 거지들이, 노숙자들이 있는 거예요. 난 미국은 거지 없는 줄 알았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 희한한 거는요, 여러분들도 이제 가보세요. 그 쬐꼬만 애들 있잖아요. 7살, 뭐 6살, 심지어 뭐 5살 요렇게 된 애들도요 다 영어 학교다. 근데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는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 갔는데도 이게 들렸다 안 들렸다 뭐 말하려면 이제 신경 쓰고 그러는데요, 얘들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돌아와가지고 연구를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미국 애들은 5살, 6살, 7살짜리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나 그랬더니 지들 나라 말이니까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럼 무슨 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을 해야죠. 그런데 내가 아직도 사탄 닮은 말을 한다면, 아직도 창세기 3장의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이 외국어처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피나는 노력을 해야죠. 근데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설교하는 저도요, 설교할 때 뿐이죠. 조금 지나면요, 정신줄 놓으면요, 도로 돌아가요. 그게 문제예요. 어제 이 설교를 다 이제 준비해 놓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아주 굉장히 조심해갖고, 현재까지는 제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진 않았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이거 언제까지 갈지 두고 봐야 돼요. 누구도 이 언어에 대해서는 장담할 사람이 없고 자유로울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근본적으로 이게 안 바뀌는 걸까요?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누가복음 6장 45절, 조는 분들도 눈 뜨고 다 함께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지, 마음에 없는 말이 있긴 있지만 그거는 얼마 안 가서 들통나고 말지요. 그러니까 선을 쌓으면은 내가 선한 말이 저절로 나와서 선한 말을 하게 되고, 내 마음에 악으로 가득가 있으면요 저절로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유, 욕도 아주 그냥 그렇게 푸짐하게 독한 욕을 할까? 그거는요 평상시에 엄청나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거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승질나도요 욕을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에 사랑스러워, 그러면요 볼 때도 사랑스럽게 보이지만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사랑하는 말만 나오게 돼 있는데, 반대로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요 열었다 하면 미워하는 말만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 내 마음이 달라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면서 외국어인 사탄이 좋아하는 말 하면요 좋은 일꾼 못 돼요.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면서 영어를 제대로 못해도 그럭저럭 살 수는 있지만 주류 사회의 리더로 진입하지는 못합니다.
미국에 가서 살면 미국 말을 해야 변호사도 되고 의원도 되고 뭐 전문 직종에 종사하게 되는 거지. 미국에 가 살면서 아직도 한국말만 하고 미국의 말을 전혀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저 세탁소에서 뭐 식당에서 무슨 단순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주류 사회의 리더로 진입을 못 한다니까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역자요, 각자의 직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말인 하나님 닮은 말을 해야지, 어둠의 말, 창세기 3장의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핵심적인 리더로 자리 잡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자격을 애초부터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절대로 애국어처럼 느껴지는 그거를, 하나님 나라의 말이 하도 안 써봐가지고 애국어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마음이 바뀌고 노력해서 내가 그걸 습득해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온전히 달라짐으로 하나님 닮은 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